자,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시고 또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후에 다시 길을 떠나십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에 도착을 하셔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이라고 지칭된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 장면이 비슷하게 이렇게 이 마을을 방문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마을 이름이 어떤 마을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뭐, 뭐 가버나움, 뭐 여러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어떤 마을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방문하신 이 마을이. 예, 이럴 때 제가 참 이 안타까운 자괴감을 느끼곤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신 거예요. 베다니 마을로. 그래서 이 베다니 마을이라는 곳이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서 쉬기도 하셨고 또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교제도 하셨던 그런 마을의 이름으로서 베다니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이 바로 죽었다가 되살아난 나사로의 집이고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기에 일어났던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자매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기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남매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방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메시아의 방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서의 인식 이런 것이 이 남매들에게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각인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이 그저 자기의 마을을 방문하고 또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그냥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 선생님 정도의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극진히 환대하는 마음으로써 자신들의 집으로 모셔드렸고 특히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40절의 말씀과 같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합니다. 자,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손님 일행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다 하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 옆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했으니 이 마르다의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겠습니까? 답답하고 분주했던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을 하죠. 아니, 나 혼자 이렇게 쩔쩔매면서 땀 뻘뻘 흘리는 걸 보면서 내 동생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그걸 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좀 얘기해서 나 좀 도우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마리아를 끼고 앉아서 일을 시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항의를 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너무 많은 일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마음이 복잡하고 지쳐 있구나.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일을 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그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것을 선택한 거야. 바로 내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지. 그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일이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본문의 대략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을 통한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말씀에는 관심도 없이 그냥 부엌에서 일만 하고 있는 마르다의 이 부족함을 꾸짖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짖거나 아니면은 마리아를 칭찬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들 앞에 숱하게 놓여 있는 이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평행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창세기 18장의 말씀이 바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펼쳐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낮에 장막문 앞에 앉아있던 상황에서 그의 앞에 나타난 세 사람의 방문객을 보고 그들의 정체를 곧장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장막 문 앞에 한가로이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앞장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할례 의식을 행했고 분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갈과의 사이에서 나온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그 집안의 모든 식솔들이 다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3명의 방문객 사건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던 그 시기에 마침 자신의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한낱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주신 메신저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딱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부르기를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그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명의 나그네가 자기 집에 딱 앞에 방문을 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을 언제 봤다고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막 엎드리고 그들을 집으로 모셔들여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창세기 18장 보면은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도록 하고 굉장히 아주 극진한 예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리고 에피타이저로 떡을 조금 가져다가 입맛이 돌도록 그렇게 그분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어디를 가냐면 급하게 또 자기 장막으로 뛰어가서 그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 떡을 만들라고 하고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가서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요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된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주 딱 벌어지게 한 상을 차려놓고 그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 차려놓은 양을 이렇게 보면은 3사람의 방문객을 대접하기에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양 아닙니까? 3스아의 고운 가루다라고 하면은 요즘 개념으로 15kg짜리 밀가루 한 푸대를 다 풀어서 그걸로 빵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15kg 정도 밀가루면은 몇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켓에서 중동 식당 가면 우리 먹는 그 빵 있잖아요. 찢어 먹는 거 뭐라 그러죠? 무슨 브레드라고 그러죠? 그거를 또르띠아 아니고 그 피카 브레드? 이럴 때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대단리교회 목사로서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게 생각이. 엉긴 젖과 우유와 그러니까 지금 개념으로 치면은 이게 요거트 같은 거, 치즈 같은 거 이제 그런 것과 그 소고기 요리를 한 상 가득 그렇게 차려놓고 이 3사람의 방문객을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막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그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이 분주하게 막 손님들을 상을 차리고 막 대접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아브라함과 마르다 둘 다 똑같은 일에 분주했어요.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방문객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바로 멈춤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을 했고 단순한 대접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예배자의 눈을 가졌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영적인 자각이라는 것을 잃지 않았고 그 결과 바로 하나님의 음성, 즉 언약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이 행동들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상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다시 때가 되면 너희 둘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예언을 하시고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놀랍지 않습니까? 99세, 98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이 나온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건 맞추시겠지. 우리 저 퀴즈왕도 계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그 하갈 사이에서 나왔고 이삭 맞습니다. 또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이 또 이삭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이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던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이 후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언약의 실체라는 것이 그들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했고, 그 언약을 맺어주셨던 시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애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해주신 시점으로부터 지금 창세기 18장은 한 15년가량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세 사람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곧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사실상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과정으로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장면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도 한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의 방문객을 그냥 모른 척하고 떠나보낼 수도 있었지만,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방문객들이 그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들을 향하여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대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 듣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사라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수고와 봉사를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마르다야. 아니 그까짓 거 그 식탁 좀 차리고 플레이팅하고 말이지, 지지고 볶고 끓이고 하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헌신이고 아주 값진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더 좋은 것을 내 동생 마리아는 택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출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먼저 택할 줄 아는 그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을 맞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열심히였고 아주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그 분주함에, 그 바쁨의 방향성과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일을 놓쳤고, 아브라함은 똑같은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겁니다. 마르다의 분주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자신의 계획, 식탁을 이렇게 차리고 플레이트는 이렇게 놓고 접시와 포크와 숟가락과 칼은 다 이렇게 놓고 냅킨은 이런 식으로 딱 접어갖고 뭐 어떻게 세팅을 하고 딱 자기의 그 짜여진 그 기준 앞에 그 자기 동생 마리아가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불만을 토로했던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는 자세이며 사실상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본질적인 태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장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한 속에서 아브라함은 말없이 섬기면서 방문객들의 어떤 정체성이나 그 어떤 요구 사항을 탓하거나 그것을 그렇게 따지거나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의 음성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러한 성도였던 겁니다. 이에 비해서 마르다 역시 정성과 열심을 다하긴 했지만 그녀의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장면을 비교하시면서 결코 마르다의 헌신을 깎아내리거나 얕잡아 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참 야속한 거죠. 언니 마르다 옆에서 같이 거들고 하면서 마르다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도 여전히 아니 마르다가 이렇게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땀 흘리고 분주했던 그 마르다의 수고가 아니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면 후다닥 준비해서 일을 끝마치는 것이 우선이지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부엌일을 마무리해놓고 아니 마음이 좀 편해야 말씀이 제대로 딱 들어오는 거지 일거리가 태산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이 마르다의 자리에 세워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빛도 안 나고 이름도 남지 않는 그 자리에서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본문 42절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길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사로 남매는 물론이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을 놓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든지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흥미있고 관심 있는 어떤 오락이나 유흥거리가 딱 있을 때 보통 어떻게 선택들을 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나누는 자리에 같이 갈래? 아니면 저기 어디 카지노에서 임영웅 콘서트 하는데 거기 같이 갈래? 여기 공짜표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무엇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네? 하나님 말씀 나누는 자리는 이번 주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다다음 주에도 있고 계속 이어지는데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내가 다 참석할 수 있는데 이 임영웅의 콘서트는 몇 년에 한 번 이 LA에 올까 말까 한 이런 그 귀한 자리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면서 한 번쯤은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지. 우리 주님도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네? 임영웅 가수 아세요, 여러분 누군지?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이퍼된 임영웅의 팬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조용하신 거 보니까. 네. 나훈아면 어떻고 무슨 남진이면 어떻고 무슨 누구예요? 패티킴 요새 활동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이런 선택을 놓고 우리가 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한번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도
분명 우리의 즐거움과 쉼의 자리를 무조건 금기시하거나 억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도 다 참여를 하셨고 주변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었고 가나안 지역과 또 이방 지역을 여행하시면서 기쁨과 쉼의 그 시간들을 또 누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당한 즐거움과 어떤 삶의 여유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또 그것이 삶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바는 무엇을 먼저 삼을 것인가 라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언제나 제한된 시간과 그 자원이 따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선택하는지가 결국 우리네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딱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 그 순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겁니다. 언니 도와주기 싫어갖고 부엌에 안 들어가고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모든 일거리들 내려놓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반면 마르다는 좋은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태에 빠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은 붙잡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 그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은 놓쳐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자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마르다처럼 늘 뭔가를 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쁨과 분주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바쁘게 사시면서 실제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돌아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뭘 어쩌라는 건가? 그런 바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뭔가에 쫓기듯이 살아가요. 현대인들은 막연한 강박관념이라는 것에 눌려서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당장 바쁘게 일을 벌이고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크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멈추어 서는 것 또는 여유를 갖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마치 게으름이나 무기력함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쉰다라는 것은 곧 낭비이고 멈춰 선다라는 것은 마치 이 사회에서 내가 패배자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조금은 좀 다른 의미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뭐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그 사당 오락이라는 말 많이 듣고 자라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서 그런 그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내가 멈춰 서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순종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자,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가만히 서서
하나님 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인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시는 분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단순한 정적이나 그냥 침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통제나 자기 생각에 의한 열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멈추는 신앙적인 쉼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날 가만히로 보나, 이런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적 쉼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다 아시겠지만 그는 당시에 그 시대적인 혼란과 그 아사리판 같은 그 사회가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찌하여 이 큰 죄악들을 나에게 보게 하시며 극심한 패역과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으며 그로 인한 변론과 분쟁이 내 앞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음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그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박국 2장 1절에서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디에서요?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의미예요.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그 유명한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셨던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중에 바쁘게만 그렇게 막 지내셨던 것은 아닙니다. 자주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면서 그곳에 머무르시고 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사역에 몰두해서 아주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여드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는, 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쉬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는 것이 먼저라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허송세월하라는 그 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전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쉼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냥 세상과 어울려서 놀고 즐기는 시간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 보통 수련회 가거나 뭐 수양관이나 아니면 뭐 휴가 가시는 분들 앞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휴가철에 이렇게 많이 또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한데 너무 많이 그냥 쉬는 것도 문제지만 쉼의 퀄리티가 일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쉬어라라고 그냥 한다고 해서 아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허송세월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죠. 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이 무조건적인 바쁨, 분주함이 능력의 상징이라고 믿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성실함의 증거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어쩌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이 분주함으로부터 딱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쁘게 인생을 달려가는 이 와중에서도 주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을 수가 없다면 그가 행했던 그 바쁜 수고는 헛된 분주함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열심히 일만 하셔갖고 좀 쉬면서 이렇게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 다들 그냥 뭐 일만 하느라고 앞으로만 이렇게 가시는 분 같아요. 다들. 그런데 여러분, 쉼이 없으면, 이런 멈춰섬이라는 게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쉼이 없으면 자기의 그 사유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쉼이 없다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합당한가라는 것을 깊이 점검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까지 이들 남매의 집에 들으셔서 항상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 마을 사람들과 이 남매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본문 42절 마지막 어절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일상이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열심과 기대에 근거한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이 마르다와 같은 착각이나 실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편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러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명웅 콘서트와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겨버리는 이 모든 선택의 순간들 속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나 새벽 기도회, 혹은 조용히 나만의 공간에서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그 사소한 결단들이, 그 사소한 결정들이, 그 사소한 선택이 바로 마리아가 택했던 좋은 편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과 결단의 순간과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인생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강물과 같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지나가면 또 내일이 오고, 내일이 가고 나면 또 화요일 다가오고, 또 그 다음 주일날 금방 우리에게 또 다가오고, 이렇게 계속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시간의 공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시렵니까? 어디에, 무엇에 여러분의 우선 가치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선택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행한 그 선택 앞에서 언젠가는 막중한 책임을 묻는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그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누구 핑계 대시려고 그래요? 어떤 핑계 대시려고 그래요? 송 목사가 게을러 갖고 나한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시간 지나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핑계 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더 많은 수고나 어떤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멈추어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바쁘게 사는 삶보다 바르게 서 있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떠한 원리로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는 바로 말씀 앞에 머무는 것, 말씀 앞에 멈출 수 있는 것, 곧 예배드리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섬김이라는 것은 방향이 없는 분주함이 될 수 있고, 기도가 없는 열심이라는 것은 자기 의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아주 당당한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도전 앞에서 내 삶의 최고 순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앞에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용기와 지혜는 그 어떤 장애물들도 다 뚫고 나아가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앞에 함께 서서 또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바쁘게 사는 삶이 아닌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삶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오직 주님의 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그리고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